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배워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워온 것이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주께서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면 첫 번째 택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첫 번째 한 민족을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겠네요. 말씀이 맞다면 그 말입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도 택한 백성이요 저희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자,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 백성이요 아담도 언약 백성입니다. 고로 이름과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자와 머리 맺고 언약입니다. 언약하고 이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살아지요. 성경을 살았던 이유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성경책을 가리켜서 언약책이라 한다. 신약과 구약이란 말을 합니다. 그 약자는 택한 자와 머리 맺고 언약.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 구약입니다. 이 언약책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언약하고 율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언약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규례와 법들하고 십계명이라고 두 돌판이라 한다.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자, 율법이라 한다. 신의 사에서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 한다.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나중에 하겠지만 규례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아멘. 법도는 우리의 행동이다. 행동과 말이 그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 중에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행할 것과 예배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그 율법을 다른 말로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바로 율법이다. 아멘. 자, 전도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다. 아멘.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안 되니까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라 그 말이나 하나님의 경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의 말은 동일하다. 아멘.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법도와 규례, 명령과 규례는 똑같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은 명령과 규례다 하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행동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너희가 이렇게 드리라. 그 중에 또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왜 하나님의 본문대로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바로 경외하는 법은, 바로 율법은, 언약의 말씀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은,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다시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칠 쓰신 것이다.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다. 율법이란 말과 경외하는 법이란 말과 언약이라는 말과 십계명은 같은 뜻이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단 한 번도 변해본 적. 왜? 그 언약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과 계명과 언약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자, 다시 전도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할 때 이게 지옥의 부활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자, 생명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나눠진다. 아멘.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도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도 영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줘. 영생 얻는 법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영생 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위나 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헬륨이 하나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어디 오면? 바로 교회 오면. 아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자오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아멘. 언약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인데 그게 다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계명에 영생 얻는다는 다 택한 자를 원리 맺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택한 자를 머리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은 단 한 말로 율법이다. 계명이다. 경외하는 법이다. 자, 율법과 계명과 경외하는 법은 다 영생 얻는 법이라고 내가 성경을 보여줬죠. 그 말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택한 자를 머리 맺고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의 조상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택한 자들, 앞으로 택한 자들, 예수를 내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0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성시키러 왔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율법을 다른 말로 아까 십계명이 했죠. 언약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그 언약의 기본 틀이 율법이 십계명이라. 그런데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 조상에만 세운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세우기 때문에 그 언약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넘어간다. 자, 십계명이 그대로 넘어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율법을 영생 얻는 법을 자 신약에서는 약간 프로틴으로 왔다. 아멘.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자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가장 위대한 목사가 어떤 목사냐?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위대한 목사지. 반드시 목사는 먼저 지키고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비록 가시와 은근기가 있을지라도 즉 듣기 싫어해서 막 목사를 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그이 때문에 다 죽였다. 그런데 지금도 죽이는데 죽일 수 없는 법은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하면 여러분 잘못됐다고 그죠? 그래,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스승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지도자도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도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율법은 십계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그대로 율법이 넘어오는데 주님 시대는
프레디노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에 없는 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설명한 것이 산상순이다.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말씀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제2계명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개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바뀌었다. 아멘.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바뀐 것이 2계명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바뀌었다. 그런데 구약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더 완전히 했다 하는 것은 프레디노 프레로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아멘.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법은 너를 죽여야 살인지인데 지금은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멘. 살인죄에 해당한다. 우린 욕도 할 수 있고 나가라 볼 수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성이 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아멘. 즉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다. 아멘. 24절부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화목해라. 아멘. 즉 쓰인한이 있더라도 용서해주라. 그리 안 하면 살인죄다는 것. 이와 동일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더 재밌죠.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갈 줄 알고 자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계속해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살인죄다. 같은 맥락 맞지요? 구약은 놈을 죽여야 살인죄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아멘. 다시 5장 27절입니다.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에 관한 겁니다. 간음에 관한 겁니다. 구약은 내가 만지도 간음 아닙니다. 내가 간음하러 찾아가도 간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음욕을 품고 차라보다 간음이 아닙니다. 이혼해도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간음죄와 속한다. 프로틴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를 자마다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미 간음해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를 보고 이미 간음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고 봐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간음 안 해도 여자 음욕을 품고 만지는데 남편 때문이나 아내 때문이나 사람 때문에 간음 못했어. 그런데 음욕을 보고 만졌다면 이미 간음했다. 아멘. 찾아가도 유혹을 받아도 행음한 연고 없이 이혼해도 그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도 아멘. 여러분 이미 간음했느니라. 구약의 법하고 신약의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냐?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하고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야, 이 나라 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먼저
그분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십계명은 거의 대부분 다 물론 물주들이 있지만은 행동에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물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도 받겠다는. 구약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일반 사람은 제사를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일날 제사 드린다. 그런데 주일날 직접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첫 이삭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데 그걸 다 목을 쳐서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각을 깨끗이 씻어서 각을 떠서 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식구를 다 할 수 없지요. 왜? 그때는 돈을 드린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드렸기 때문에 맞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정한 시간과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은 성도들은 거의 못 드리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주님 시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옛날에 제사장들만 제사장인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성소 휘장이 깨졌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면 죽여버렸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몸을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휘장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평신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까? 9절입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법을 지키기 위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줬다. 아멘. 어려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줬다. 하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어려운 말씀을 준 대신에 어려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오라 공고한 사람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준 법이 구약의 법보다 어려워. 근데 그 법을 우리 힘으로 못 지켜.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감사한다. 그 예수님이 팔정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영생의 말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한다. 아멘. 바로 생명의 법, 뭐의 법이?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법에 순종하라고 줬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20절부터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하늘에 보물 쌓는 거 가난한 자를 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난하면, 목사가 가난하면, 성도가 가난하면 주라 하면. 하지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가난한 사람을 줄 때 꼭 교회를 통해서 줘라.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알게 줬을 때는 이미 네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계속해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강조법입니다. 그 강조법입니다. 두 번 넣는 강조법인데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는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개 데려가는 것이 훨씬 낫지.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강조법이 맞죠? 불능 안 하다 강조법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놀라겠지만 아버지 말씀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자, 그럼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한다는 것은 자 아까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시나니 그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술 취하면 이런 방탕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성령 충만한가 육이 충만한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진과 수군수가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건모와 술수 당지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의 새끼를 썩을래도 풀지 아니하고 넘쳐할 때 배 아파는 투기는 육이 충만한 것이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주를 쫓았사오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갔다 이 말이죠. 버리고 갔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여러 배를 받고 몇 배 받고 자 그러면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여러 배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그 말이죠.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 말을 예수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가 전한 말씀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정해 봐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고백하는 그 말이 아니죠. 고백은 성령께서 했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 말이